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보 광고 참조하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나오셨는데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그 하갈이라고 하는 구약의 한 인물입니다. 하갈과 관련해서 이렇게 깊은 연구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인물을 배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갈 자체가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몇 절에 있냐면은요, 10년이 되었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10년 정도 있었는데 1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너의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복도 줄 것이고 은혜도 줄 것이고 다른 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무런 자손이 없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10년 전에 이 약속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지금은 85세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겁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10년 정도면 무언가 기별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육체는 쇠약해지고 점점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사실은 주로 이제 사레가 주도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진행한 내용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레가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 이런 일이 없으면은 자녀가 없으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방법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인과 결혼시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례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례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 사례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하냐면 해결책을 찾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큰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사례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결혼의 방법인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사례가 지금 방법을 생각해낸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불신한 것도 아니고 신뢰한 것도 아니에요. 10년 정도면은 이 자녀를 기다린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부터 결혼하면서부터 자녀를 기다렸겠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사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우리가 이 정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 사람의 조바심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많이 참았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지. 그러면서 혹시 내가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혹시 좀 일이 더 망가졌거나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배경적인 내용을 이 내용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사례와 아브라함이 실수라면은 실수인데요.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도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점점 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후손을 보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여기 보면 16절에 86세였다고 나오잖아요. 86세에서부터 다시 14년이 지난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부터는 약 25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으냐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한 25년 정도는 기다려야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 증명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다시 14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보면은 특별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17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렇게 돼요. 바로 아브라함이 99세에. 우리가 16장을 읽고 17장으로 딱 넘어가서 이 시간적인 차이를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아브라함은 16장에서 17장까지 넘어가는데 14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린 거죠. 이 시간 동안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충분히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했던 이 일,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깨달음, 또 충분한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 믿음의 과정,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급해지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일 방식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은 이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큰 영적인 침체와 실수와 실패를 겪으면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겪는 실패, 내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 소망의 한 대목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에 한번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물으시거든요. 그 앞에 보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갈은 원래 그 예전에 한 1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사레가 바로의 부인이 될 뻔했습니다. 바로의 부인이 될 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 사레를 건져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그 바로의 부인이 되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 하갈은 바로로부터 받은 그 여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갈은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름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갈은 무슨 뜻이냐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하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도망자입니다. 일단은 애굽에서 도망쳐 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6절 내가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한 사람으로 붙여진 이름으로서 하갈이 조금 더 정확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 이름의 뜻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라는 뜻인데 이제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하게 된 그 과정을 잠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생산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갈과 동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이 여인의 큰 부덕의 소치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런 둘째 부인을 맞이하는 것이 당시에서는 상당히 좀 일반적인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아들을 중요시 여기니까 아들이 대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례도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안 지켜지니까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그 방법, 둘째 부인과 결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나는 충분히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이 사라가 사용하는 방법도 당시에 통용되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것으로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우리만 하는 거 아닌데.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방법이에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방법인데, 그 당연해 보이는 방법을 지금 사라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라가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갈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라를 무시합니다. 사라를 굉장히 심하게 모욕을 주고 멸시합니다.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사라의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여주인보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주인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사례보다는 나를 더 사랑할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 부분은 하갈이 자기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 하갈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하갈이 계속 자기를 멸시하니까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모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냐면 은근히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사라가 주도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아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레와 하갈 사이에 판단할 건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하나님이 판단할 게 없거든요. 그래 지금 사레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일을 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일이 지금 어긋나니까 사라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져서 그만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지금 들먹이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이 좀 복잡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레의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이 학대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레가 굉장히 독하게 하갈을 괴롭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하갈이 임신은 했지만, 야, 너 지금 이렇게 지금 임신하고 있다고 자꾸 어깨 힘주지 말고 너의 원래 하던 일을 해라. 종의 신분으로서 하갈이 해야 될 일을 계속 아마 시켰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석에 보면은 하갈을 좀 때리기까지도 했을 것이다. 사례가 지금 독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을 때리기까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이, 오늘 여기 보면은 6절에 학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학대라는 말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사용이 되었는데, 거기에 왜 이 말을 사용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한 말이 저기에서 말하는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저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 일은
거의 종이자 노예로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상상을 넘어서는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독한 괴롭힘을, 비슷한 수준의 괴롭힘을 지금 사레가 하갈에게 막 퍼붓고 있습니다. 집안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사레는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을, 이런 것을 지금 감정을 막 푸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추천한 것도 본인이에요.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레 본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갈을 더 세게,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하갈을 더 세게 혹독하게 학대하는, 점점 이 사례가 점점 더 감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 실수는 그냥 잘해보려고 한 실수인데 이것을 무마하고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일이 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얼마나 사례가 하갈을 독하게 대했으면 하갈이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의 이름 뜻이 도망자예요. 얼마나 독하게 했으면 하갈이 도망을 갔겠습니까? 한참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고향이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가다가 보면 여기 이제 그 샘이 있잖아요.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 이게 어느 쪽이냐면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 길목인데, 옛날 그 이렇게 사막을 다니던 그 상인들이 많이 다녀가던 그 길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 길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막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때 하갈을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때쯤 하갈은 지금 샘 곁에 앉아가지고 아마 펑펑 울고 있었을 겁니다. 몸도 무겁죠, 힘들죠, 괴롭죠. 내가 막 원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갈이란다, 사라가 시켜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괴롭죠. 그러니까 펑펑 울고 있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하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기도였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적어도 10년 정도 하갈이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갈이 옆에서 배우고 또 그 믿음, 신앙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물인지 눈물인지 쓴 물을 마시면서 울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근데 보세요, 찾아와서 8절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갈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갈은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렇게 좀 건방지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성급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제 둘째 부인이지만 내가 드디어 안방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실은 하갈이 사례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랬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러요. 하갈아, 너의 위치는 어디냐면 사레의 여종이다. 비록 아브라함과 그 아이가 있지만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너는 여종의 그 신분이 싫어서, 학대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쳐서 하갈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너는 여전히 사레의 여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위치에서 너의 서글픔과 너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레의 여종으로 돌아가는데 이전과는 다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라.
사례와 다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주인에게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고도 사례의 종으로 불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례의 종으로 부른 것은 아무리 네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도 너의 위치와 너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많은 성공을 거두고 많은 권력과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잃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잠깐이에요. 사례가 임신하고 있는 이 아이는 잠깐의 영광에 불과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많은 성공과 권력과 부와 명예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고 그것은 잠깐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무슨 신분이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주인과 새로운 관계,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곧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묻죠.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말은요,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의 뜻입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마치 선문답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지금 네가 있는 그 위치에서, 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현재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아픔과 또 왜 이런 상실과 힘든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례가 대답합니다.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이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가 여주인보다 높아지려고 했었어요. 다시 자기 자리를 하갈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한 잘못을, 과거를 지금 하갈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현재 내 자리, 그리고 나의 삶은 지금 계속해서 도망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가서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예전에 네가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것, 그런 관계도 아니고 이제 너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 여주인과 새로운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서 회복하라. 그렇지만 너는 사례의 종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갈은 지금 사라를 떠나서 완전히 이 모든 걸 끊어버리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례와 끊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끊어지면 안 되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종종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종종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과의 관계와 갈등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정말 이 사람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로 인해서 서로 부딪힌다면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디에서 왔느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를 바라볼 때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은혜 가운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오늘 하갈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하고 좋지 않았던 관계, 또는 내가 막 멸시하고 무시했던, 또는 누군가가 나를 또 학대하기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잘라서, 자,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남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하갈에게, 사레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갈에게는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이 아까 6절에서 언급한 학대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학대하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면서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이 말은요, 네가 혹시 너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사레에게로 돌아갔는데 사레가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를 학대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학대에 너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학대에 너를 내어놓으라. 사례는 아직 하갈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가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마음으로,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좋은 마음으로 사례의 학대에 너를 오픈하면, 처음은 사례가 뭔지도 모르고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사례와의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나서 사례가 다시 돌아온 하갈을 심하게 학대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다시 심하게 학대하였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하갈에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 하갈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으로 크게 번성할 것이고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많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은 이 하갈의 아이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이가 아님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자손이 이 땅에서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택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생겨나게 될 그 많은 자손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비록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결과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결국은 모든 인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갈의 자손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그 축복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구절이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하시는데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들어주셨음을 이 하갈이 고백하면서 짓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자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 중에 가장 처음 나타난 경우가 이 이스마엘이에요. 가장 처음 지어주신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사례의 어떤 실수 또는 사례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그냥 끝난 그런 삶이 아니고,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인해서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와 자격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왕성해지고 그 자손도 왕성해질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하갈이 자기의 이 상황을 살펴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엘라 헤로이.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불렀다. 먼저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불렀다, 그런 의미거든요.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엘로이예요. 엘로이. 로이는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보여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의미가 있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 두 개의 의미가 엘로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 지쳐있는 하갈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이것에 감격해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하갈은 말 그대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으로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자만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자기 자신에게 학대하니까 이 사라의 학대를 참지 못해서 도망하는 성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하갈의 특징이고 하갈의 단점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갈처럼 참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비록 그 방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100명, 1000명, 10,000명이 그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하면 그 방법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옳지 않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급하게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다가, 성급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만들려고 하다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경우가 바로 이 하갈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함께 그 약속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결과가 아니고 신앙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어떻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나를 학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샘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 과정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과정이 은혜로워야 결과가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잘못된 방법 때문에 언젠가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누군가가 그 부작용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오늘 하갈은 사례를 떠나 도망해서 정말 광야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특히 홀몸이 아닌 아이를 가진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서운하고 서럽고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가장 처참하고 가장 서글픈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갈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직접 찾아오셔서 하갈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너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애굽이 아니다. 너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에 약속이 있지 애굽은 네가 가야 할 곳이 아니다라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이 다시 설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너는 너의 위치를 지켜라. 주인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을 앞서려고 하지 말고, 또 주인보다 네가 더 나은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너의 주인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교만이고, 그 교만 때문에 네가 지금 도망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서 너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상대자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다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도 역시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갈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갈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똑같이 그렇게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갈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하갈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정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도망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도망자에게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도망자에게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하물며 나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가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